오늘은 60번째 저희가 하마 성경학교 시간이면서 민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민수기 들어가면서 성경 개관, 민수기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민수기 개관 전에 성경에 대한 것들을, 개관적인 것들을 좀 하고, 민수기 함께 오늘 개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성경에 대한 좀 구약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민수기를 좀 보려고 해요.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종교가 이 땅 가운데 이제 두 개가 있죠.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있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뭐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뭐 친근하게 여겨요. 친근하게 여기지만, 그런데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나 뭐 구약 성경을 믿는 것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을 믿는다라고 해서 똑같은 걸 믿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과 독생자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하고 우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데,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경전으로 우리가 삼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이 뭐 유대교하고 우리하고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유대인들은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 가르침 속에서 그 렌즈, 그러니까 이제 렌즈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유대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봐요. 그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구약을 바라봐요. 그들의 전통의 가르침들,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요. 전통 안에서 그들이 해석해왔던 방법대로 구약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들이 만들어낸 뭐 구전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도 이 구전율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거짓말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문서, 글로 써주는 걸로 주신 성문서가 있고, 글로 쓰지 못하고 너희들은 입으로만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레위인들에게만 주신 율법이 따로 있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자신들 레위인들이 자신들만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구전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태초에 처음부터 레위기 말씀도 글로 써 있지 않았어요. 전부 다 구전이었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문자도 없었던 그 1400년대, 주전 1415세기, 14세기, 13세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문자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았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쓰지 않았던 거거든요. 십계명조차도 애굽의 신성문자를 가져다가 쓴 거지, 모세가 읽고 쓸 수 있었던 애굽의 문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써주셨을 텐데 다 구전됐던 거지. 이것은 전적인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구전율법이 미드라시랑 합쳐져서 오늘날의 유대교가 만들어져요. 그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것도 주후 4세기, 그러니까 400년 지나서 오늘날의 미시나가 완성이 되고 나서 통합이 되는 거죠. 미시나도 다 다르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미시나, 저 사람 얘기하는 미시나가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구전율법이랑 저 사람이 얘기하는 구전율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명령이 서로 다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집 양이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도 그냥 지켜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고,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전율법은 양이 우물에 빠졌으면 생명을 거두는 건 괜찮으니까 양을 구해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구전율법들을 통합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게 4세기나 가야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약 400년이 지나서 이것들도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죠. 이 구전율법을 주장하고 이 구전율법을 주장하는 수많은 학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론, 노론, 논쟁이 일어나듯이 이런 서로 간에 이런 학파들끼리의 싸움, 다툼이죠, 결국. 그 안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율법이 통합이 되고 그 통합이 된 게 오늘날의 미시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해석을 한 게, 주석을 달아놓은 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 해석서까지 나온 탈무드까지 만들어져야 오늘날의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됐냐면 구약을 뭘로 바라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예표하셨던 모든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대속의 제물로서, 또 화목의 제물로서 주님이 단 한 번 당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의 제물이,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그렇게 되어졌다. 그게 교회가 구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 복음서가, 그 증언을 했던 사도들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던 서신서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이, 이 신약의 27권이 포함이 돼서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는 카톨릭과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카톨릭과 또 우리 기독교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이유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갈라지는 이유는 또 그것도 성경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 그들의 해석이 또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게 되지만 어쨌든 구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이처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미드라시를 통해서 바라봤다. 구약을 해석하는 미드라시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어느 때에 완성이 39권이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경으로 그들이 보기 시작을 하냐라고 한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성경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수요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뭐 글자를 아는 사람도 소수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서기관들이나 아는 거면 되는 거고, 뭐 일반 백성들이 글자를 알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문맹률이 뭐 엄청났던 거죠.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해왔던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제사할 때 제사 드리고 농사 짓고 그냥 절기 지키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지. 그러다가 무슨 일을 겪게 돼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질문하는 거죠. 왜 멸망이 되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세상에 우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멸망당해서 이렇게 포로가 되어질 수 있느냐?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 맞냐? 이런 질문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예루살렘 멸망을 겪고 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끌려갔던 제사장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그래서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 장로들이요, 에스겔에게 와서 질문해요.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자 에스겔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에스겔을 막 목살게 구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네가. 그러면서 에스겔을 갖다가 괴롭히고 따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도대체 왜 우리는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요, 제일 먼저 한 게 토라를 본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에서 해석한 게 미드라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미드라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해석이요. 그러니까 여기 미드라시의 중점이 도대체 뭘까요? 멸망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설교를, 강해 설교를 계속 쭉 해왔어요. 강해 설교를 쭉 해왔을 때 제가 신명기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신명기가 새롭게 읽혀지고 설교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신명기의 신학이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된 핵심이 뭐냐면 상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자녀도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내 쌀 항아리도 복을 받고 곡식 항아리도 복을 받고 기름 호로병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나아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들어서도 저주받고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항아리도 저주받고 내 곡식 항아리도 저주받고 다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찾아냈던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드라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를 바라볼 때요, 그들의 모세 오경을 바라볼 때 주로 무엇을 바라볼까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요? 그 안에서 무엇을 찾아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 하나님의 규례가 뭘까? 하나님의 법도가 뭘까? 이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지? 하나님의 규례가 뭐지? 하나님의 법도가 뭐지? 이런 거를 보면서 써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보지 않고 안 와왔어요. 거기에 있는 명령과 규례를 성경을 읽지만 설명도 드리고 강의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명령이 있는지 사실 기억도 머리에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멸망하고 났는데 멸망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미드라시를 통해서 봤더니 구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근데 구약 성경을.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토라라고 하는 성경을 편찬을 해서 만들어서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요.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진짜 예언자고 가짜 예언자인지를 멸망을 경험하고 나니까 판가름 났잖아요. 평화를 외쳤던 것들은 다 가짜였고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쳤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그래서 전기, 후기 예언서들, 이 예언서들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들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이라고 안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이라고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을 하는 거지 그들에게는 새 언약이 없으니까 구약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냥 탄악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탄악인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율법, 예언, 성문서라고 보면서 이 토라를 율법서로 봐요. 이 율법서로 보는 이유가 뭐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서를 볼 때 그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무엇을 중점으로 보냐면요. 이걸 중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요. 율법서 이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서 무엇을 찾아냈냐면 우리가 무엇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냐면 미츠보트, 하나님의 율법, 그 미츠보트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그 계명이 뭐냐? 613가지의 계명을 안 지켰다. 그 613가지의 계명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형의 명령이 365가지가 있고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248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미츠보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는요. 율법서는 우리가 읽으면서 모세오경을 읽으면요. 창조의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막 노아 방주 사건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 막 출애굽의 이야기, 사건의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지금 민수기, 오늘부터 민수기를 보지만 민수기에서 광야 사건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 안에서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율법서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ツ보트 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말라라고 했던 365가지, 하라라고 하는 248가지의 계명이 중요하고 우린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키고 살아야 우리는 다시 벌 받지 않고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우리랑 또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배치도 나중에 90년경에 얀예에서 그렇게 율법, 예언, 성문서를 탄학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위치시킬 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순서를 배열을 해요. 성경의 배열을. 우리랑 다르죠.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이 사람들은요, 역대기로 성경이 끝나요. 성문서로 끝나요. 이렇게 끝나게 놓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교의 성경을 세 개로 구분을 하는 거죠. 율법서, 토라가 있죠. 하나님이 제시하고 요구하신 원칙, 율법이 있는 거예요. 미츠보트가 있는 거예요. 미츠보트가 있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라고 한 613가지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서에는 뭐가 있어요? 그 원칙이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선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심판에 대한 선포가 있었다라는 거. 그들이 겪은 거잖아요. 이미 겪은 거. 그것들에 대한 예언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선포와 그것이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예언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깨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방법이 성문서에서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츠보트를 지키며 사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가장 먼저 나오면서 시편이 처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게 토라예요. 토라를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 614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기도 지키면서 5절기에 5가지의 책을 읽어가면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역대기를 맨 마지막에 두면서 역대기와 마지막의 이야기가 36장 23절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탄악의 맨 끝절이 무슨 끝절이냐면 이렇게 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을 꽉 닫혔어요. 안정적이죠. 원칙이 있고 원칙이 깨져서 벌을 받았고 다시 그 벌 받은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다시금 살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서가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을 배열했던 방식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순서로 딱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딱 읽으면 아주 안정적이면서 이야기가 다 끝나요. 그래,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회복되겠구나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고 그것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 설명되어졌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쳐져서 우리 교회로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초대교회는요, 성경을 어떻게 구분을 했냐?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을요, 오경과 역사서와 지혜서, 시가서, 지혜서와 예언서로 구분을 해서 마지막에 예언서를 마지막에 뒀어요. 순서가.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조금 달라요. 초대교회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이니까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오늘날에는 카톨릭 성경이에요. 카톨릭이 이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는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유대교 성경, 유대 히브리어 원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삼았기 때문에 70인역 성경하고 이 히브리어 사본하고는 7권의 책이 달라요. 토비기, 유디기, 마카베오, 상하,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사본이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 빼버렸거든요. 원본에서 없기 때문에 빼버린 건데,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이것들은 이제 외경으로 빼버린 건데, 카톨릭은 헬라어 성경이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헬라어,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갔죠. 라틴어 성경을 그들의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순서를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했어요. 이 4개의 분할이요. 기독교는 4분할이에요. 어떻게 됐냐?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칙 똑같아요. 그 원칙이 역사서를 통해서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원칙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못하느냐를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와 지혜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를 보여줘요. 역사서에는 실패가 있고 성공도 있어요. 다윗의 성공도 있고요. 솔로몬의 성공도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마지막 실패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시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절망과 비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본을 갖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예언서로 가요. 그 예언서에는요, 다시 심판과 선포를 이야기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와서 다 멸하겠다. 미래에 대한 아주 경고로 끝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4분할, 구약 성경을 배치를 4개로 분할을 하고 순서를 오경, 역사, 시가, 예언서로 해서 마지막에 예언서를 놓으니까요. 구약 성경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나잖아요.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말라기 읽고 나면요. 찝찝해요. 뭔가 그래서 어떻게 됐지?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읽고 나면은요, 그냥 기원으로, 그래, 이렇게 살아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 배열로 놓고 나면은요, 마지막에 순 예언서의 이야기로 다 가서 말라기까지 가니까요, 이야기가 안 끝나요, 말라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얘기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이런 순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세례 요한의 오심과 그 뒤에 오실 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에서 선지자들이 한 게 뭐예요? 당시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희망에 대해서 노래하잖아요. 예언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전부 다. 회복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회복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희망 속에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라봤던 그 희망, 그들이 바라봤던 그 소망,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나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자들의 소망,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냐? 교회가 보는 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 그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던 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다. 누구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가,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사분할로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상관관계를 바라볼 때도요, 우리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세오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서라고 사실은 보질 않아요.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실 율법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레위기가 정결법과 성결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들 가운데 율법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는 규례와 명령이 몇 가지나 있냐면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613가지의 계명을 찾아내서 미츠보트라고 했지만 성전이 멸망당하고 제2성전인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성전이 안 세워지고 있잖아요. 성전이 안 세워지니까 뭘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려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절기를 못 지키죠. 제사를 못 지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613가지 계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새롭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들을요, 다시 정리를 했어요. 성전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한 140여 가지. 말씀하라고 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게 한 70여 가지. 그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줄였어요. 줄인 거예요. 어쨌든 구약을 보면서 율법으로 보는 거죠. 율법으로. 근데 우린 율법으로 안 봐요. 구약을 뭘로 봐요? 이야기로 보잖아요. 창조의 이야기.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언약의 주인이 누구냐? 우린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뭐냐로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의 목적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을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율법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해요? 언약을 맺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거룩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계명이 있는 거예요. 계명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계명이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민수기도 유대인들은 민수기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들여다보지만 우리는 민수기를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된 카도시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민수기의 광야 삶을 속에서 이들의 실패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나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걸 우리는 보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재교육, 실패와 징계와 재교육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버리고 옛날 살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를 주고 내일도 준다고 하면서 욕심내서 많이 거두지 마라. 하루 지나면 다 썩는다. 이야기하셔도 욕심내서 많이 걷는 사람 하루 지나니까 다 썩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그들이 하루치 먹을 것만 욕심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많이 거두려고 싸우고 다툴 거 아니에요. 경쟁하지 않고 먹을 것만 챙겨가는. 안식일에는 내가 주지 않고 금요일 날 가져간 거는 이틀 갈 거야. 똑같은 음식이 금요일 아닌 다른 날에는 이틀만 되면 썩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틀을 간대요.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인 거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가고 멈추면 멈추는 가고 서는 거에 훈련. 그래서 민수기 속에서 우리는요 언약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언약을 재해석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필요한 새로운 언약들이 추가되어지는 이야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역사서를 통해서도 그 언약에 대한 반응, 언약대로 살았는가. 아까 4분할 똑같은 거죠. 순종한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예언서에서 결국은 불순종의 경고와 실패, 그 실패로 인해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 신약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과 우리가 보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언약의 훈련이다, 언약의 목적이다, 모세 오경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거는 우리는 여기 안에서 미츠보트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걸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는 상벌을 찾아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미츠보트 그걸 찾기 위해서 구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순간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내가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듭난 체험의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도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순간적인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지만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되어짐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부활절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구원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구원을 지키는 거죠. 구원을 지키는 거.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만 그거를 끝이 아니야. 구원파처럼 한 번 믿으면 그 뒤로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생명록에 이름 한 번 기록이 되면 그 뒤로는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결코 구원이 물러지지 않는다. 이건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순종의 훈련, 특별히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삶의 습관에 절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죄된 습관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습관은 바꿔야 돼요. 교정하기 위해서는요. 생활 습관은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민수기는 그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민수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 히브리어 이름으로요.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은요. 전부 다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이에요. 두루마리 첫 번째 단어가. 그래서 베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의 기록이다. 그런 의미가 될 거고요.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아리트모이라고 해서 숫자들이라고 했어요. 왜 숫자들이냐? 봤더니 백성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뒤에서도 또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백성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헬라어 번역했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숫자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숫자들이라고 하는 아리트모이에서 우리 백성을 센다라고 하는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라틴어도 리베로 누메리, 영어도 넘버스, 전부 다 숫자들이라는 거죠. 이 헬라어 번역에서 나온 겁니다. 기록자는요,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모세오경 다 모세의 기록으로 우리가 전승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아버지는 아므랑, 어머니는 요게벳, 전부 다 레위 사람들이죠. 형은 아론이고 누이는 미리암이다. 전부 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서라는 기록이 80번 이상 민수기 안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민수기는 전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다. 그래서 마지막 또 33장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징한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모세의 기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경은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했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민수기 센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왜?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거는 민수기를 읽었던 그들의 바벨론 포로지에서는요, 아브라함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회복되는 거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지, 광야에선 거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뭘 하라고 했고 뭘 하지 말라고 했느냐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헬라어 번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약속이 계속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또 언약의 중심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그래서 이 제목도 민수기 넘버스라고 짓는 거죠. 그게 숫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그 다음에 6 또 자녀를 둔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때 되면은 장정만 60만 명 정도고 그 다음에 남녀노소 하면 200만에서 300만까지도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 연대는 1445년에서 1406년 광야 세월 동안 이루어지고 모세가 죽기 전인 1406년 이전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게 신명기 기록, 신명기가 모세오경이 다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거의 38년에 걸친 기간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은요, 광야 생활 중 갖추어야 할 질서와 규율,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임무 수행, 이것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52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52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의 땅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지리적으로 어디를 거쳐갔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 있고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도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죠. 민수기가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훈련인데, 훈련이잖아요. 진짜 본격적인 건 뭐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요단강 건너,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구원받은 여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을 구원받은 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구원을 받았어도 마라의 쓴물, 우리 안에는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는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 내적 치유받아야 될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면은 천국 들어가는 거다. 막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단강 건너가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들어가면 본 게임이 시작인 거지. 거기에는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매일같이 이웃들과 그 가운데서 거룩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처절한 싸움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중에 실패한 거죠. 이 민족과 동화되고 같이 살다가 동화된 거죠. 동거하다 동화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광야 시대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본 게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 진짜 본 게임 들어가는 거지. 마치 들어가면 다 이루는 구원이다라고.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비유로 많이들 설교를 하고 많이들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걸 들을 때마다 좀 불편했거든요. 저게 아닌데 왜 요단강 건너면, 물론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난다. 거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나 거기에 가면은요, 죽은 자가 강을 건너서 하데스를 넘어가요. 죽은 자가 건너가는 강이 있어요. 죽은 자가 영혼이 죽으면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간다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게 저승 가서 만나라, 죽어서 저승 가서 만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걸 마치 천국 가서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게 찬송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찬송가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본 게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과 만나야지. 그래서 참, 그 찬송가도 좀 약간 불편하고,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늘 보면 항상 불편해요.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그 훈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느냐가 사나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 바로, 광야에서는요, 바로 즉각적으로 징계하셨어요. 그냥 징계가 아니에요.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도 하시고요. 사람들 가운데 역병을 보내서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벌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냐 죽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다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복을 받고 안 해도 내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순종의 문제가 나의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순종은 나의 구원의 문제랑 상관이 없고 나의 복과는 관계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내 삶 충분해. 괜히 순종해서 내가 더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고 그것보다 지금 이 삶이 더 편해. 이렇게 살다 구원받죠. 그래서 순종 안 해요. 근데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원 믿음일까? 그런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도의 본이 무엇인지를 그의 전제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일까? 라고 한다면 아니죠. 왜? 계시록에서 분명히 20장에서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과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책을 갖다 놓고 이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믿고 안 믿고가 우리는요, 알 수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열매가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드러나겠죠. 드러날 거예요.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고, 민수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순종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과 백성되지 못함의 문제예요. 이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가. 이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것을 민수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민수기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레위기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달이 끝나고 둘째 달 첫째 날이 되는 게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6장 마지막은 뭐냐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어디예요? 언약 맺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맞은편까지 오는 여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째 해니까 1년이 지난 거죠. 39년 동안의 기록이 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은요, 1장부터 36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10장에서 25장까지가 광야에서의 이야기예요. 38년 동안의 광야의 이야기인데, 이게 보시면요, 시내산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모압 평지에서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출발을 준비를 해요. 그 출발 준비를 하는 시작이 뭐냐면 인구조사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전에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1차 인구조사가 있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차 인구조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인구조사가 처음과 끝에 이렇게 두 가지 인구조사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출발 준비를 보면 인구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거룩에 관한 규례, 법을 주시고 출발 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고 10장에서 12장까지. 근데 여기에서 계속 불평, 불만의 이야기가 막 나오죠. 기브론 핫다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막 계속 만나만 먹다가 이제 예고에서 먹던 과일 생각나서 고기 생각나서 막 불평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에서 생긴 일이 13장에서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보낸 이야기가 13, 14장이에요. 가데스 바네의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 19장까지가 광야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탐꾼 보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제 벌을 받아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15장에서 19장까지가 광야의 38년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데스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실패했던 가데스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리바 물사건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이 너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벌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모압으로 출발을 하죠. 거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압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모압을 가기 위해선 에돔을 거쳐야 되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못해서 광야로 돌아가다가 더워서 불뱀 사건이 일어나고 모압 지방을 건너서 지나갔더니 이제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모압 평지로 들어갔더니 아모리 왕 시온이 맞고 그와 동맹이었던 바산 왕 옥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바산 왕 옥도 정복해서 동편의 길앗 지방을 갖다가 정복하고 난 이야기가 25장까지의 이야기. 바알 부올의 사건도 여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에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와 절기와 소원에 관한 규례를 다시금 줍니다. 이건 이제 2세대들에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출발 전에 너희들 바알부올에서 범죄하게 있었던 그 미디안 족속들을 정복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정복하고 출발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3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출발 직전에 우리가 신명기에 가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고 마지막 여정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광야 여정이 가운데 처음과 끝에 출발, 이제 모압 시내산에서의 이야기,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민수기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민수기가 율법과 이야기가
왔다 갔다 대칭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서로 대칭적이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율법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율법이 있고 10장 11절에서 14장까지가 이야기,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5장의 율법, 16장에 17장의 사건 이야기, 18, 19장의 율법, 20장 25장의 이야기, 사건, 26장에서 27장 11절의 율법, 27장 12절 23절의 이야기, 28장 30장이 율법, 31장에서 33장 49절까지가 사건, 33장 50절에서 36장까지가 율법. 이게 대칭적이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된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은 그런가 보다. 근데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분이. 1장에서 10장 10절까지가 율법이에요. 출발 준비 전에 계수하고 거룩하게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성하고 출발 전에 납발 불구하는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가데스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율법이 딱 나오고 나오면 사건이 나오고 나서 뒤에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나오고 뒤에 율법이 사건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구조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실패의 이야기예요. 실패의 이야기. 광야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의 실패의 이야기가, 가데스까지 가는 과정의 실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실패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실패 이후에 율법으로 재교육하는 거예요. 어떤 실패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거에 맞는 율법을 다시금 교육하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16장, 17장에 가데스의 실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실패 이야기에 18, 19장에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0장, 25장의 이야기에 그 뒤에 26장, 27장, 11절에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땅속에 다 파묻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성막으로 달려가다가 또 막 죽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성막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고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정해요. 그러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아론은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이거고 레위인들 니들이 해야 되는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고 율법으로 재교육하는 거예요. 사건이 있고 율법. 그러니까 민수기가 율법과 이야기의 이야기가 실패의 이야기, 율법의 재교육. 실패의 이야기, 율법의 재교육.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실패의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율법까지의 이야기가 한 세트구나. 하나의 세트. 민수기가 재교육의 이야기, 훈련의 이야기, 광야에서 계속해서 실패와 재훈련과 실패와 재교육과 실패와 재교육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복 받는 길이 뭐야? 미츠보트만 찾아야 돼. 율법, 법을 찾아야 돼.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왜? 실패 이야기는 지워버리면 돼요. 재교육인 율법만 보는 거죠. 그래서 50여 가지의 율법만 찾아가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고 우리 조상들의 실패 이야기는 그냥 뭘 알아. 성공 이야기만 알면 되지. 우리는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만 취해 있으면 돼. 그것만 바라면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빠진 이유가 뭐냐?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어져 버리고 율법만 남는 거죠. 율법만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이야기가 사라진 거예요. 실패의 이야기가 사라진 거예요. 원인이 사라지니까 원인 때문에 이 율법을 주어져서 목적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과 뜻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지워버리고 율법만 뽑아내서 미tzvot 613가지만 달달 외우고 그것만 지키고 살면은 우리는 다시금 복받고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 이게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요절을 봐서 그래서 보면 안 되고 맥락을 봐야죠.
원인 교육을 한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 목적까지도 같이 봐야죠. 그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이게 민수기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순종을 바라요. 그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계속 올라가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억하면서요. 민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민수기 개관에 대한 것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또 우리 기독교가 바라보는 그 관점,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한번 또 정리를 좀 하고 민수기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다르죠. 우리가 민수기를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